오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일학교에서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한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요, 약점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누군가는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요, 자신의 모든 장점이 그 약점 하나로 가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점을 감추고 강하게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한다면 링컨이라는 인물이 될 수 있죠.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이분은 극심한 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큰 실패를 맛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그 약점을 오히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위대한 그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으로 쓰여지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라는 인물도 있죠. 이 사람 역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후의 명곡을 만든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청력을 잃어가지고 듣는 것에 불편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아주 위대한 명곡을 남기면서 지금까지도 음악을 대표할 때 거론되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도 아주 그에게 있는 약점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오늘은 이 사실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아만이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먼저 주목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5장 읽진 않았지만요,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주인, 즉 다시 말해서 아람 나라의 왕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왕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나아만 장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왕에게 칭송을 받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는가 하면, 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람이란 나라를 구원하게 만든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라가 구원받을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그 나라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아만 장군이 그 나라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보여질까요? 그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나아만 장군은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어려움의 위기에 자신의 나라를 구원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영웅과도 같이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칭송을 받을 만합니까?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그 일본이란 그 막대한 군대를 몇 척 안 되는 배로 크게 이겼던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온 백성이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입장에서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장점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장점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 왕에게도 칭송을 받는 사람, 그리고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나아만은요,
누가 봐도 장점이 가득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병한 자더라. 이것이 성경이 나아만 장군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이 나병이란 이 병은 정말로 큰 아픔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의 영웅이었던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온 나라가 함께 한 마음을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자, 우리 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의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 고국의 선지자, 즉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이 나병은 당연히 고침받을 만한 일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종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죠?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여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있던 그 여자아이를 이 나아만이 잡아온 겁니다. 잡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아이 중에 손을 잡고 아람이란 나라로 데려온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전쟁 중에 그 나라에 있던 아이를 잡아온 겁니다. 이 말은 그 집안에 있던 아이를 데려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그 집안에 있던 부모도 죽이고 아이를 데려왔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잡아가는 것을 부모가 막았을 때에 격하게 뿌리치면서 아이를 잡아왔을 겁니다. 그런 아이의 입장에서 나아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부모와 헤어지게 한 사람, 자신의 고국에 있는 나라와 원수된 나라의 사람, 자신을 잡아온 정말 자신에게 적대감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 역시 나아만이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입장이었어요.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자신이 잡아온 자신에게 원수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여종 역시 자신이 고침받기를 바란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희망을 얻게 되죠. 보통 간절한 사람들은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악하게 이용해서 보통 사기꾼들이 정말 간절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간절함을 많이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간절함을 대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나아만이 이런 간절함 가운데 그 여종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나라인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람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나의 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자 이 나아만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에 편지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자, 결국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고 그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자신의 병을 정성껏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정반대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명령을 주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였지만 이 땅에도 이 나아만 장군의 병 고침을 간절히 바랬던 함께 있던 종들이 그래도 해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을 권면하여서 나아만 장군은 거의 억지로
그 말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한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그 나병이 없어진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나아만의 살이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여러 번 나가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의 몸에 상처 하나 없다라는 것은 이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처가 자신이 단순히 병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깨끗했던 순간의 살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나아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알고 나아만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 쌓이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나아만 장군이 고백했던 고백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람 나라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 나라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나아만 장군에게 정말 이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존재였던 것이죠.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섬기던 그 림몬의 신이라는 신전에 가서 섬겼던 그 신은 거짓이었고 죽은 신이었고 반응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왔던 이방 나라에 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유일한 신이었음을 나아만이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나의 주인이 이제 내가 왔으니까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인 그 왕이 그 림몬의 신에게 경배할 때에 나는 그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정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것을 눈 감아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 장군이 요청했던 그 요청에 엘리사가 했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눈 감아 주신다는 그런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의미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명확히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의 뜻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번 경우만 눈 감아주시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누구에게는 너는 그래, 내가 한 번은 내가 눈 감아줄게, 너는 우상에게 절해도 돼 라고 허용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그것에까지 허용되는 부분일까요? 결국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 이후에 나아만 장군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요, 나아만 장군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람이란 나라의 기록이 없다 한다면, 아람이란 나라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한다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람 나라가요, 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쳐들어왔을 때 군대 장관이 함께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그의 신복들은 데리고 왔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일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정말로 아람 나라의 왕이 가장 신임하였던 군대 장관은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해준다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정도는 군대 장관이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왕도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왕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에 가장 능통한 군대 장관과 대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신변에 어떤 위협이 있었다, 신변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쩌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듣고 정말로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는 다짐이, 확신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도 만들어 가시고, 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나아만 장군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나아만 장군에게 임한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 똑같은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듣고 행동하였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자, 한나의 모습을 한번 보면 한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나는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그 한나에게는 또 다른 남편의 다른 여인이 있었죠.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 한나를 핀잔을 주고 괴롭게 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 역시 한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가득하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한나에게 유일한 바람과 소망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토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란 자가 한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당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모습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그것을 술 취한 여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지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핀잔을 들었던 이 한나가 그 말을 하죠.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엘리가 너무나 깜짝 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에서도 평안히 가라라는 말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이 한나, 그리고 핀잔마저 들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들었던 이 한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원래는 너무나 근심한 마음, 세상에서 자신 혼자 제일 괴로운 사람, 자신 혼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한나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을 듣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한나는 평안히 가라는 말을 듣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한나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그 다른 부인으로부터 핀잔 넣는 그 핀잔이 그쳤을까요? 아니면 한나가 곧바로 임신하는 일이,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 임신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에게는요, 임신하는 일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또 자신을 핀잔하는 그 또 다른 부인의 핀잔도 계속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한나는요, 진정한 평안을 맛본 이후에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평안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정한 평안이 깃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하고 내가 좋은 일을 계속 맛보고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할 때도 평안이 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히 가라라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는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의 상태가 과거에서부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모습임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깨닫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것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경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림몬의 신전에서 고개를 한번 숙이는 것은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섬기는 그 신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군대 장관 위기를 박탈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아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혹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과 함께 직장에서 같이 사람들과 지내면서 술자리에도 가고 술을 마시면서 지내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술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을 내가 지켜 나아가겠다 다짐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다짐을 하기 이전부터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가 잡힌 겁니다. 너무나 큰 거래건이 있었고 그 자리는 마찬가지로 술자리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이 마지막 한 번의 이 거래는 이전에 약속한 거니까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바라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결단한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시길 간절히 바라시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지 않은 채, 우리가 가질 것은 취할 것은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에 놀라운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던 이 한나와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내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견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안히 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셨던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도 집으로 돌아가서 걱정 없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나도요, 자녀를 낳게 되었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물론 보디발의 그 이후의 기록은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놀랍게도 동일한 한 사람의 인물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열왕기하 7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도 동일한 장관이란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거론하시고 또 그리고 두 장 뒤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또 다른 이름 없는 한 장관을 거론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장관이었지만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던 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는 반면에 이 본문에 등장했던 이 장관이란 자는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가 아무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 내 자리를 위협받는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나아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므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모습만 바라보고
현실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말 못할 두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